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를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오늘은 12월 달 맞이해서 우리 공경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라.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제사장들도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들은 자부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고 있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나를 경시하고 있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시하고 있는지 깨닫고 이번 12월 달 내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돌아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지 않는 것을 찾아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누구를 공경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뭐예요? 바꿔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나는 공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 안에 뭐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다는 걸 많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내가 공경을 다 하고 있다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공경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경한 것으로 뭐 하고 있다?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뭐냐? 오늘 찾아내서 뭐 한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공경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 목적, 설교에 제가 목적을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의 마음을 회복하여 공경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뭐예요? 목적을 두고 우리가 오늘 설교를 제가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섬기느냐 하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를 두려워해요? 보이는 것을. 내게 이익이 오지 않는 것은 내게 손해를 주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하지 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우리 영혼은요, 누구만이 죽일 수 있는 분이냐면요, 하나님만이 죽일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고 이 세상의 방법이 달려있는 것 같지만 다 누구 손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 때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뭐에 공경하느냐면 두려워하는 것을 공경하는 자로 우리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누구만을 경외하는 자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여기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주로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공경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뭐냐? 공경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6절에서 다시 얘기해봅니다.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특별히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들아 너희가 지금 나를 공경하고 있지 않다. 여기 지금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너희들의 주가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공경하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은 반문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들이 우리 인간들이 왜 우리의 재물, 예배, 태도, 헌신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 말을 7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너희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지금 너희의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뭘로 드러나지 않은 거냐면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겉으로는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다 섬긴다고 하는데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 그러냐면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여러분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돼요? 제물은 흠과 티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제물은 쓰고 남은 걸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걸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기는 드려. 다 드리기는 드린데 누구가 원하는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아담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다 둘 다 번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누구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는 받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제사는 다 드립니다.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리긴 드려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요. 근데 이 예배가 누구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드리는 예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 봐라. 그 이야기를 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다시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이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리기는 드려요. 근데 너희가 드리는 그 예물을 갖다가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결혼식에 갔다가 그렇게 헌금을 갖다가 그 정도 해가지고 드린다면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가족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대목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 받을 만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건지,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인지, 하나하나 뭐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드리는 예물만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그 마음을 보셔요. 어떻게 드리는 건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건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즐겨 기뻐하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그 예물 속에 누구의 이름을 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서. 누구의 이름으로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 이름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는 우리 예수님의 속성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시편 111편 11절이에요. 시편 111편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시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 다 누구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면 이익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를 두려워해요? 국민도 두려워하고요, 법도가 무엇인지, 헌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뭘 따라 살아요? 헌법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를 따르냐면 법을 따라서 속이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펴본다는 걸 알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정자들로 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오늘 지금 공경의 여기 하나님을 공경하는 문제를 얘기할 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부여잡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한다. 나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광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경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오로지 죽음 앞에서도 오로지 누구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서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공경하는 자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뭐를 이룬 거냐면 공경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공경의 품성을 얘기할 때 공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속성 자체가 공경이세요. 예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공경이에요. 공경.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공경이 여러분 누구를 공경한지 아세요? 죄 많고 허물 많은 공경받을 만한 대상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공경하라고 보냈어요. 죄인들을 공경하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공경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를 공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를 나타내느냐면 우리를 공경하시는 그것을 드러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공경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누구를 공경하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를 공경하고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공경한 거예요.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경하셨대요. 놀라운 충격 아니에요? 원래 누가 누구를 공경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 줄 아는데, 그래서 공경의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공경해 주신 그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도 공경 안 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은 무시하고 깔보고 경시하는 거지 절대 공경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경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해간지 아세요? 이제는 나도 누구를 공경할 줄 알아요? 이웃을, 연약한 사람을 공경하는 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누구의 공경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공경하는 그 공경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어디에? 십자가에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드린 그 피가 뭐를 살리냐면 너희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제는 공경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공경해 주시는 그 공경이 뭐 해야 돼요? 내가 공경받을 사람이 아닌데 공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공경해 주신 그 은혜가 어떻게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뭐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할 때는 여러분 경시하면서 섬기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많은 일에 우리가 섬기고 살잖아요.
근데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을 경시하면서 섬겨요. 그러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거예요? 섬기고는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섬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섬길 때는 뭐를 갖고 섬겨야 되는 거야? 섬김의 마음속에는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섬깁시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경시하며 부모님 섬겨봐요. 요즘 노인 학대가 많아요, 안 많아요? 노인 학대의 주범이 누군지 아세요? 노인 학대의 주범이 아들, 딸, 며느리래. 아니, 자기 부모를 섬기고 있어요. 밥도 해드리고 뭣도 다 돌봐주고 섬겨. 그런데 무슨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섬겨.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자기는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경시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공경의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공경해 준 그 공경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긴다고요?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섬겼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공경했다고 말해요. 그 공경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디에 부어져요? 예수님 안에 부어준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네가 오늘 누구에게 임하기를요?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경시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경시받아야 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없어요. 공경할 대상, 경시할 대상은 세상에 없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 다 어떤 대상이에요? 공경해야 할 대상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자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참되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바꿔주고 싶어.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을 공경한 자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공경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공경하면서 우리에게 뭐하냐? 이제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면 성령과 예수님으로 뭐하게 되냐? 예배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해서 예배하는 자로 바꿔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배하는 자가 바꿔졌을 때 어떻게 바뀌어지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사람도 경시받아야 될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도 뭐 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또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삭개오는 뭐를 공경하고 살았어요? 돈, 부자 되는 거. 진짜 부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경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경시 대상이 됐어요. 경시받는 대상. 그래서 경시받는 대상에 여러분 생각해보죠. 유대인들의 경시받는 대상은 죄인인데 죄인의 대표가 뭐냐? 세리와 창녀예요. 그런데 여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경시받는 자 중에서도 왕이야. 경시받는 왕이야.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요? 삭개오 집에, 경시받는 집에 들어갔어.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간 것은요, 경시받는 데 들어가겠어요? 경시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요? 삭개오를 우리 예수님은 경시한 게 아니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이 삭개오를 향해서 가다가 멈춰서고, 삭개오야 어디서요?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자마자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해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노라.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 집에 온다고 말하는 이거야말로 뭐예요? 최고로 기뻐하면서 자기를 공경하는 걸 알아요. 자기를 공경하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경시하고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고, 또 내 재산 이 많은 것 절반을 뚝 잘라서 누구에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시받는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공경해 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공경을 잃어버린 자를 다시 하나님은 뭐 해주는 분이에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렇게 누구를 회복시켜 주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경시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있다면 전하라도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미안하다고, 누구를 내가 존경한다고? 당신을 공경한다고. 그래서 최고 맛있는 집에 모시고 가서 밥도 한 끼 사드리세요. 대답을 안 하셔요. 경시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최고 맛있는 집에 가서 최고 맛있는 걸 사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최고 공경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오늘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1장 12절 13절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걸 통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공경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백성과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 것들을 다 찾아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서 공경하는 자로 바꾸라. 또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뭘 배우게 해라? 여호와 경외하게 하기를 배우게 해라.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요,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란 말 안 해도 뭐 하게 돼요? 공경하게 돼. 부모에게 효도하란 말 필요 없어. 누구 경외하기를 가리키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리키게 되면, 부모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다 뭐 하게 만들어요? 공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냐면 공경하신 분이에요. 공경 자체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경시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의 공경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처럼 공경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며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섬기면서 여러분 공경한 거예요. 섬겼단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공경했어. 그냥 겉으로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어디서요? 내 영혼으로부터.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 겉으로 나온 공경이 아니 어디서부터요? 내 영으로부터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온몸으로 뭐가 꽉 차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이 꽉 차는 거예요. 아멘.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갖다 달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을 누구 안에 채워주소서? 내 안에 채워주소서. 그러면 여러분 공경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져요. 누가 행복해요? 공경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행복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행복해요? 내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져. 그러면 경시한 사람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 오늘 여러분 때문에 누가 행복해져야 돼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시한지 공경하는 건지 말 안 해도 여러분 사람은 신기해. 알아. 말 안 하는데 알아. 나를 경시하는지 나를 공경하는지.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 여기 느껴. 그 누가 공경하는 자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공경하는 사람. 머리부터 어디까지? 발끝까지 내 영혼까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이 말이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 온몸이 공경하는 것으로 확 뒤집어지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 속에 뭐냐면 공경의 품성을 준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니까 우리 본성이 공경하는 본성이 아니라니까요. 경시하는 본성이지. 특히 조금 없거나 나보다 못하면 무시해. 경시하고. 그런데 성령을 너희 속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뭐예요? 경시하는 마음을 뭐예요?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공경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고요? 성령을 부어주어서 공경하는 자로 바꿔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어떤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경시하는 자는 다 커트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가요? 공경한 자가 돼. 여러분 공경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없어. 누구의 공경을 받은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공경을 받은 사람은 몰라.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나를 공경해 줬는데 내가 어떤 자로 반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경을 통해서 내가 공경한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공경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경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도 뭐한 자가 되냐면 공경하는 자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뭘로 바꿔요? 공경하는 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 누구에게 부어주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복이 뭐예요? 복이 같이 봅니다. 시편 84편 1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하냐면 좋은 걸 주시는데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자에게 여러분 마지막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누구로 주셔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바꿔. 공경해야만이 예수님처럼 공경한 자가 돼야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 성령 부어서 결국은 뭘로 바꿔요? 공경하는 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바꾸시기 때문에. 이 복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복을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공경하는 자로 바꾸실 때 줄 복을 말라기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되는데 지금 어디서 크게 되고 있어요? 풍성한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크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을 오늘 누구에게 쏟아주고 있어요? 공경하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공경하는 자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복을 이제 받으려고 하면 어떤 자가 돼야 돼요? 경시하는 자에서 뭘 하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이날에 공경의 품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공경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말해봤어요. 같이 봅니다. 공경의 품성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예배를 경시하고, 공경의 품성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결국은 여러분 참된 예배자, 예수님은 이 시간도 누구를 찾아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공경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공경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살아간 존재인 걸 아시고,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공경해주고 우리를 공경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경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는 공경하는 자로 서서 가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없고 병든 자를 아버지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경하신 하나님인가를 그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 내내 공경의 품성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공경을 받고 이제는 공경받은 그 은혜에 아버지 우리도 이제 공경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예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